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초보 과학자가 곤충을 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곤충을 향해서 점프했더니 곤충이 정말 점프를 했어요. 이 초보 과학자가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고는 또 점프합니다. 곤충이 별 문제 없이 또 점프를 했습니다. 다리를 2개, 3개, 4개 부러뜨려가며 계속 점프하는데 이 곤충이 점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점프를 합니다. 초보 과학자가 다리를 5개를 부러뜨리고 또 점프했더니 곤충이 막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마지막 6번째 다리마저 끊어뜨리고는 또 점프합니다.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곤충이 아무리 소리를 쳐 점프해도 그렇게 점프를 잘하던 곤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초보 과학자는 자기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곤충은 다리 6개를 다 잘라내고 나면 귀가 먹는다. 관찰은 잘했지만 해석이 틀린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그러한 기적들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라고 칭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이 모든 사건들의 진리됨을 그 기적성을 믿는 분들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해석함에 있어서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과정 가운데 종종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에 대해 적지 않은 잘못된 해석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표적의 사건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표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표적을 보지 못한 꼴이 되고 맙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해석 때문에 주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거듭 앞으로도 이 시리즈를 나눠가며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일종의 은택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돋보이는데 그 목적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 무릎은 깜깜한 방에서 가구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깜깜한 방에서 하다가 무릎이 가구에 부닥쳐서 아프게 된 경우. 무릎은 그걸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기를 아니다, 그 일은 발가락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오리무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에 요약을 한다면 가나에서 혼례 그리고 잔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복된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됨으로 해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 상당한 결례를 행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당시의 풍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이틀은 보통이거니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흘, 나흘, 일주일, 심지어 2주일까지 이 잔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고 다시 당신의 어머니를 부르면서 사건의 분위기를 일전시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여기 말씀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사건의 때를 의미하며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반복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9절 상반절까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 항아리 향해서 무슨 말씀하신 것도 없고 그냥 물을 아기까지 채우게 하신 다음에는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시며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게 물이 아닌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화학적인 반응이 벌어져야 될, 발효가 일어나며 포도 주스가 포도주로 변화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졸지에 예수님께서 진행시키시며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스가 아니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게 아니고 남아있던 포도주를 다 모아 거기다가 물을 타서 많이 불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극화시켜서 이렇게 사건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디오니소스의 신화의 변형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록된 내용이나 그 흐름이나 그 반응 또 복음서 기록의 신빙성과 그 진지성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할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또는 결례를 따라 물 2-3통 드는 항아리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미 제가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상징을 많이 사용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6개라고 하는 만수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지적해 설명해 주므로 유대주의의 미흡함, 율법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사건이 제7일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해 주므로 안식의 그런 주제를 요한이 의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유대의 정결 예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소위 말하는 replacement theme, 대치시키는 replace하는 대치의 모티브가 요한복음에 반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당신이 참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이 돌로 된 성전을 리플레이스 하시는, 대체하시는, 3장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배불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 구원의 주 예수님이 등장하신 사실을 설명하며 요한은 그 이후에 이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구리뱀이 아니고 실체로 오신 당신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생수를 건네시며 그 여인은 질문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리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리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완성을 시사하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저 산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능케 되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 하시는,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5장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당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또 가르쳐 주시며 이 안식일이 아닌,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 시키시는, 아니 한편으로는 구약을 완성시키시는 일을 반복해서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장 가서 보시면 모세의 만나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당신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장 가서 보시면 초막절에 비를 간구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생수이신 것을, 8장 가서는 참 빛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enhance, extended 그리고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조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는 분명코 신학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The primary sign, 가장 중요한 사인. 주님께서 앞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메시아의 도래를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선고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제도나 제사장 제도가 아닌 여기에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제사 가운데 완성된 제사이시오,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이 표현 가운데 요한은 의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연회장 이 신랑을 불러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봤다. 보통은 맛있는 거 먼저 내놓고 나중에 싸구려 내놓는데 넌 어찌 가장 좋은 것을 이 마지막에 내놓느냐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 신혼부부에게 풍성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모습이 있습니다. 망가지게 될 그 파티의 분위기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점은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그 천국 파티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시 거슬 6절 가서 보시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 2-3통 드는 항아리 6개라고 그랬습니다. 한 통이 약 10갤론이 됩니다. 그러니 줄잡아 약 120에서 180갤론 정도의 물이 그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고 120에서 180갤론 정도의 그 물을 주님께서 졸지에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 여기서 요한은 양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포도주를 그대로 마시지 않고 3배에서 때로는 10배까지 희석해서 마시기도 했으면 거기에 곱하기 3 또는 10까지 우리가 더해서 그 포도주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손님들을 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의 맛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질에 있어서 맛의 뛰어남, 어떤 특산물보다도 맛이 있는 어떤 특산 포도,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근데 지금 군침 흐르는 분이 계시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너무나 저는 포도주 맛이 어떤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맛있다는데 여기에 요한은 그 맛과 그 양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 새 시대의 풍성함과 그 맛의 뛰어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기쁨을 선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7개의 표적, 두 번째 표적,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며 그 가족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 표적, 3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을 건강케 하심으로 그에게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의 남자들 줄잡아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십니다. 바다 위의 광풍에 서덕이는 그들을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해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거니와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를 잃고 죽은 오라비 때문에 슬퍼하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을 통한 선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즉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에 그 절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표적의 의미를 다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러게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요, 표적, 영광, 믿음의 포뮬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적, 영광, 그 반응으로서의 믿음, 여기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약어되어 있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이것을 첫 번 표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번 표적으로 행하시고 또는 삼으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의도를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으로, 그것도 혼인예식 잔치집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앞으로 3년여의 당신의 공생에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지만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 포도주 사건을 주님께서 첫 번째 사건으로 의도 계획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첫 번 표적의 시작, 그리고 가장 주된 표적,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한 2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이 사건의 장소와 분위기를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혼인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의 수도원에 들어가 은둔 분위기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세마이 퍼블릭, 세마이 프라이빗 세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래 많은 사람 주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는 그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인생을 빨리 달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정확하게 마하트마 간디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답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답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심지어 간디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갈된 인생입니다. 참 기쁨의 근원을 상실한,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주의 맛을 보지 못하면, 그 풍성함과 그 뛰어난 맛을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고갈된 인생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이 결여된 인생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근거로 배우기 원하는 교훈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종교의 틀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를, 아니 종교의 틀이 마치 진리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틀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며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탁 트인 공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때가 기뻐할 때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슬퍼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과 함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과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생명의 도를 완성하셨고, 마가복음 2장의 표현 가운데는 그 생명의 도를 생배 조각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식과 율법, 그들의 종교 행위, 그들의 율법주의를 낡은 옷에 비유하시며 여기 생배 조각, 생명의 도가 왔다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고, 그러나 마가복음 7장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유대주의에 대해, 율법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또 자세하게 지적하시며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손을 잘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법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손을 잘 씻고 이런저런 규칙을 잘 지킴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그러기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아니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마저도 종교로 전락시켜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어떤 종교가 우리 양심의 자유함을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냐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러나 속에 있는 것보다는 겉에 있는 것들에 더 치중을 합니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로,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참된 만족은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21절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며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며 우리 인생의 낙을 뺏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악한 생각을 정하게 해줄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겉으로 번지르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우겼던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T.S. 엘리엇 얘기하기를 우리가 살다가 잃어버린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살다가 그러나 실상은 잃어버리고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종교의 모든 인간들의 부질없는 노력의 허무함을 엘리엇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애쓰며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 산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포도주가 고갈된 이 인생, 이 처참한 인생, 거기에 다시 포도주를 듬뿍 담아주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잔치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이기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 삶을 주시려고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케 해주시려고, 그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만큼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큰 희생의 대가, 죄의 삭을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삶이 가능케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종교의 틀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체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저런 규율이 아니고 외형적인 외식적인 것이 아니고 참 인격적인 가장 그 깊은 속을 직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고 다 드러내놓는 투명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다시 대체시키시는,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대체시켜 주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당신의 그 진리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도를 의미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새 부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도래시키신 바로 이 새 메시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포도주, 예수님 당신의 오심과 직결되어 있는, 온 인류가 그동안 고대해 오던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한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틀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보는 것이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그 결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플루타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성벽이 없는 성, 문자가 없는 성, 또는 왕이 없는 성 또는 도시를 발견할 수 있다. 부나 동전이나 학교나 극장이 없는 도시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전 또는 예배나 기도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는 도시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플루타크,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그가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으며, 그러기에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마을을 가도 거기에는 신전이나 또는 예배 드릴 만한, 기도 드릴 만한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그는 관찰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부인할 수 없는 갈망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에게는 노래 부를 그 주제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회의론자, 회의주의자에게는 노래 부를 내용이 없어요. 혹 노래가 있다면 그 주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회의와 절망과 체념, 그것이 그들의 부를 노래의 가사요, 주제요, 내용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없기에 노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즐겁게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을 아는 영혼들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은 찬양과 그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들이 토로하는 고난 가운데 부르던 노래, 그들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고 소망, 그리고 믿음의 기다림이 그 시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아플지라도 내일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기다리는, 비록 오늘 내 인생의 포도주가 고갈된 상태에 있더라도 내일 나를 포도주를 잔뜩 들고 찾아오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인생관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신론은 정말 비참한, 정말 절망적인, 체념할 수밖에 없는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우리에게 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서도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게 해 주시는, 절망 가운데도 낙담 가운데도 그저 계속 주저앉아 있게만은 하지 아니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있으며, 그 노래 소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노래는 완성되며 우리의 부르는 노래의 목소리는, 목청은 더욱더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기쁨과 풍성함의 포도주병을 예수님께 들고 오셔서 그 포도주 병 틀을, 포도 병마개를 떵 하고 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콜콜콜콜 쏟아 부으시며 신선하고도 상큼한 포도주를 우리 인생에 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골고다의 언덕에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드셨습니다. 당신은 진노의 포도주를 드시고 우리에게는 신선한 생명의 포도주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가솔린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가솔린 탱크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뭐 공기로 가득 차게 되겠죠. 정작 있어야 될 가솔린은 다 빠져 없어지고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동차, 공기를 가지고 오는 차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 인생의 원동력, 공기를 가지고는, 세상에 이러한저러한 종교를 가지고는, 이러한저러한 철학의 가르침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솔린,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포도주, 그리스도 예수의 포도주만이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그 기쁨과 그 평강이 더 넘쳐나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불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메시아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실 새 포도주와 곡식,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끊임없이 생수가 공급되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할 만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상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거리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심거리를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또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앞에 포도주 병을 들고 서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며 계속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맥클레런 목사님 말씀하기를, 마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철새들이 본능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철새가 남쪽으로 본능적으로 옮겨가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을 움직이시며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죠. 주님 주시는 포도주로 영혼의 목을 축이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아직 모르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그 인생에 차고 넘치지 않고는 세상의 포도주로는 결코 인생의 낙을, 또 평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표적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2장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며 또한 동시에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고갈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실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경험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포도주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그 포도주가 필요하니 주님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의 포도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4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30여 년 함께 그 어머니와 생활해 왔으나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름으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마리아의 인생에
이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구별하시는 상황입니다. 당신을 다시 소개하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에게 있어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그리고 부활할 메시아라고 당신을 다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만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 고갈된 인생의 참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를 전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 표적의 주인공이시며 영광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이 포도주의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 얘기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시에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찌 그 인생이 시들고 또한 죽음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찌 그 인생 시들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말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 포도주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할 것인가에 의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포도주가 고갈된 이 인생 더 이상 나 혼자는 살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포도주 잔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탁을 드리면, 달리 표현하면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죄덩어리밖에 없지만 주님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로 저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제 삶의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탁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부탁에 응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 순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 찬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 도래시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내 영혼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며 제 인생에 포도주 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창조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같이 그 창조주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제 영혼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포도주를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참 나의 죄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고백한 경험이 아직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거의 죄를 부인하지 마시고 죄인으로 살아온 인생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제가 믿사오니 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포도주가 넘치는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호소하오니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지한 기도라면 이 순간이 곧 구원의 순간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아오는 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여기저기 포도주를 많이 공급해 주신 것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포도주, 늘
그치지 아니하는 포도주의 복 가운데 천국 잔치의 분위기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되게 하시고 고갈된 인생이 아닌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 주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재주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목 쓰셨으니까는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또 인격을 삶의 부분을 그렇게 멋지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저의 마음판에 남아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또 한 주간 살아가며 기쁨의 생명의 풍성한 포도주 확인하며 누리며 또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